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구약성경 447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곧어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곧어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최희관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성공, 사울의 실패 그리고 다윗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6월부터 30주를 정하고 성경 통독을 시작해서 이제 8주차 시작되면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서의 키워드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은 사무엘상 2장 30절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경멸하리라. 예,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도 저들을 경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사무엘서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무엘서는 두 가정을 예로 들어 분명하게 하나님을 존중한 자와 하나님을 멸시한 자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주일에는 엘리 가문과 사무엘을 대조합니다. 엘리 가문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결국 그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멸망되어집니다. 한날에 아버지 엘리,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다 함께 죽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하여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외치면서 그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 가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9장에서부터 사무엘 하서까지 긴 말씀은 결국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는데 그는 얼마 가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결국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한날에 죽임을 다 당하여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셔서 메시아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온 인류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두 왕 사울과 다윗을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해 보면서 그들의 실패와 성공의 갈림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그 모습을 통해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 왕,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유력한 가문에 용모가 준수했던, 외모가 출중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같이 섰을 때 다른 남자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그렇게 키도 장신 있고 잘생기고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참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인격도 훌륭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책임감이 강한 모습을 그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인품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같이 미약한 자가, 나같이 미력한 자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습니까? 참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제비 뽑혀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에도 그는 자기를 숨깁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생각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먼저 붓고 그 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결국 그 제비로 사울이 뽑힙니다. 먼저 제비 뽑혔다면 사울을 사람들이 세운 것이 되지만 하나님이 먼저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뒤에 그 다음 절차로 제비를 뽑아
그가 뽑히게 되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왕이 된 사람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기록될 만큼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놀랍게 받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지도자로서의 모든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실의 화초와 같이 그렇게 자라서 사실 훈련과 연단을 받지 못한 채로 왕이 되어집니다. 얼마 못 가 사울은 실패하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일생을 성경은 그는 정말 실패한 왕이었다. 비극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실패하고 비극적인 인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왕이 된 지 2년 후에 교만했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만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과 전쟁함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출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사울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주장합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가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늦게 도착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어찌 왕이 그렇게 망령되이 행하였느냐, 어리석게 행했도다.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는 우리가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국 말씀의 불순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은 임금 아각과 모든 전리품들을 다 진멸하라, 모두 다 없애라고 명령하셨음에도 그는 좋은 것, 귀한 것 아까워서 욕심나서 숨겨두었습니다.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의 그 짐승들의 소리를 듣고 왕이 한 일을 바라보면서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사무엘이 선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 선언하는 사무엘의 선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후에 사울은 이제 시기와 질투심에 붙들렸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되어 그냥 그 일만 생각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2번씩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했고, 수금 탈 때 군사를 보내 죽이려 하고, 황무지에 숨고 동굴에 숨고 산수풀에 숨어있는 다윗을 쫓아서 군사와 함께 어떻게 하는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그의 남은 인생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정말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 인생이 몰락하게 되어지죠. 안타까운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때마다 변명하며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에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신접한 일이 올라가 무당을 찾아가는 참 어리석은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울이 되었죠. 마지막 블레셋과 전쟁에서 부상당한 후에 스스로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살함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더하는 우리가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열흘 전에 서울시장 하던 분이 갑자기 참 그렇게 자살로 인생을 마침으로 얼마나 한국이 시끄럽습니까?
한국을 가리켜 자살공화국이라 이름할 만큼 전 대통령도 현 서울시장도 국회의원들도 재벌도 뭐 연예인들은 말할 것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살, 그것을 미화하고 뭔가 좀 포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자살은 어떤 경우라도 최선이 될 수 없습니다.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을 자기 자손들과 후세 사람들에게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자살한 뒤에 한국에서 자살하는 그 자살률이 한 50%가 증가한다는 그런 통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울, 참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으로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주 좋은 많은 것을 훌륭한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왜 그렇게 그가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까? 중간에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는 변질되어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실패자가 되어졌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는가? 오늘 우리가 다윗을 사무엘서의 기록 가운데 찾아보면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로 이름 없는 가문 이세의 그것도 마지막 8번째 막내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그의 가정에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은 그 현장에도 오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가운데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현장에 오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가 크니 이가 곧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너는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후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 거의 1000번 가까운 기록에 그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파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다고 사무엘서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 자신도 그의 부모도 형제들도 다 알 수 없는 신비함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름을 부어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크게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시편에 내가 무엇이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이처럼 사용하십니까라고 감탄하여 감격하여 기록하는 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모든 사람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를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지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 그는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습니다. 사울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할 때 그는 끝까지 악을 손으로 갚는, 악을 손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참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사무엘상 23장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 그는 모든 일에 매사 사사건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갑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묻고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다윗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훗날 그가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범죄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합리화하고 부득이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다윗.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사용하시고 그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사울과 다윗을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사울의 실패의 원인, 다윗의 성공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같이 나누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시기와 질투 대신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자기에게 준 모든 복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다윗을 더 높였고 다윗을 더 찬양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노래소리,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정말 미쳐버리는 사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런 마음은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좀 숨겨놓고 때로는 포장해서 아름답게 보여서 그러죠.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죄성을 가졌기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진 자들이 사울 왕의 자리에서 그 어린 소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너무나 참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조그마한 권력을 나눠주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부자를 누가 더 질투합니까? 부자가 부자를 질투하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그냥 부러워만 할 뿐이지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예쁜 사람은 누가 더 질투합니까? 예쁜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더 예쁜 어떤 그것 가지고 질투하고 마음의 미움을 갖고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1등, 2등끼리 싸우죠. 꼴찌 하는 애들이 1등 생각도 안 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욕심을 버려야 되죠. 부자가 부자를 질투하고 1등과 2등이 서로 싸우고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이죠. 2등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미스 코리아 나와서 진만 훌륭합니까? 선과 미도 훌륭합니다.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훨씬 더 선과 미가 예쁠 수도 있습니다. 부자의 순위가 뭐 매일마다 주식의 값에 따라서 전 세계의 1위, 2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이 죄로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자족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모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놓으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그 모든 일 내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그 능력 주시는 자에서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바울. 그것은 자족함에서 생긴 비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사랑은 미움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존경과 축복이 따라옵니다.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부메랑 아닙니까? 부메랑입니다. 씹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내가 결국 헤아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치 현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해마다 뭐 트위터나 이런 데에 남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몇 년 가지 못해 그 사람이 지금 법정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이 다 자기가 한 말로 지금 똑같이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남을 저주할 때 그 저주가 그에게 합당치 아니하면 돌아와 자기에게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내가 남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그에게 가지 않으면 다시 그 축복도 내게로 돌아온다. 결국 내 입에 뱉은 것으로 부메랑으로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비결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100년 전 영국 런던에 유명한 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마이어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캠펠 몰간 목사님, 세 분은 참 위대한 설교가로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같은 시대 런던에서 함께 목회했습니다. 근데 마이어 목사님 교회가 다른 두 분의 목사님 교회보다 크게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질투심이 생깁니다. 저 둘이나 나나 뭐 별 차이 없는데 왜 내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저 둘 교회는 날마다 더 크게 부흥하는가. 기도할 때마다 본인이 스스로 괴롭습니다. 이게 목사가 질투나 하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질투심을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두 목사를, 그 두 교회를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으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이어 목사님,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가 더 크게 부흥케 하셔서 사람이 더 들어갈 수 없으면 남은 사람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 마이어 목사님 교회도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영국 런던의 세 분의 아름다운 사역, 세 분의 큰 부흥의 교회, 오늘날까지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질투하기보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축복할 때 그것이 내게 은혜와 복이 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사는 자가 될 때 다윗처럼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왜 실패했습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해요.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우선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에 그는 승리하고 성공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함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똑같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버지니아 학교를 다닐 때요, 학교 아침에 늦어서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한 5분을 돌아가야 됩니다. 후문으로 좁은 길이지만 후문으로 가게 되면 한 5분을 절약합니다. 그래서 좀 늦었다 싶을 때에는 후문길로 택하죠. 거기는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학생들이 걸어서 많이 가는 길이고 자동차는 잘 안 다니는 길인데 그래도 늦었으니까 이리로 가자. 우리가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군자지행 대로, 성자지행 소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했으니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소로를 택해서 좁은 길로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그 길은 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면 차단기가 내려와요. 그러면 기차가, 여러분 미국 기차 한번 지나가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차량이요 한 100개로 달려있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또 그냥 지나만 가도 좋겠는데요. 가다가 섰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뭐 언제 이게 끝날지 모릅니다. 한 2, 3분, 한 5분 절약한다고 늦었다고 빨리 가려고 성자기의 소로를 외치면서 예수님 말씀까지 주장하면서 그 길을 택했는데 결국에는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10분, 20분 한정없이 늦어집니다. 그냥 엔진 끄고 기다릴 때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저 기관사는 저렇게밖에 운전을 못하냐고 책임을 다 기관사에게 전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기차가 저기서 오는 걸 보고 한 사람이 그 중앙에 차를 세워놓고요. 그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차가 멀리서 보니까 차가 세워져 있는데 아무리 경적을 눌러도 이게 빠지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결국 기차가 섰죠. 암만 기사를 찾아봐도 드라이버를 찾아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하도 그 길을 다니면서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 그러고 차를 거기다 놓고 그냥 어디로 가버렸어요. 뭐 그 훗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본연의 마음입니다. 뭔가 당하면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다윗은 죄 없이 잘못한 것 없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계속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얼마나 16년 가까운 세월을 그가 도망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찬스다. 야,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 감정도 뭐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자기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내가 해야 할 수 없는 죽일 수 있었음에도 옷자락만 대고 물병만 가져오면서 그를 계속해서 살려주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율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그러죠. 우리는 때로 좀 용서해야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죠. 그러나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는가? 왜 동형복수법을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복수할 때는 내가 당한 것보다 몇 배 더해서 복수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 내가 꼭 그 눈에 피를 흘리게 한다. 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 우리의 죄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도 그 당한 것 이상은 보복하지 못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복수하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건 단지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서 모든 일의 결과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용서하고 참으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를 살려주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맡기는 최선의 복수, 진정한 승리 이루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사건건, 하나님께 묻고 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대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악신 들려 더 큰 어려움에 그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사건과 사소한 것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 질문합니다.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답을 주시니까 그 답을 받아 행동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당시의 법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 죄악된 생각을 그걸 고해성사를 해야 되죠. 그 신부를 찾아갑니다. 신부가 좀 쉬고 있는데 고해할 것이 있습니다. 찾아오니까 또 복장 갖추고 그 고해성사실로 들어가요. 그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에 미움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님 용서해라, 용서해줘, 하나님 용서하신다, 뭐 돌려버리고 또 조금 있다고 와서 또 고해할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그냥 계속해서 고해할 것이 있다고 찾아오니까 그 고해성사 신부가 귀찮아가지고 야 좀 모아가지고 함께 와라 그랬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끊임없이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은 고해성사 신부처럼 모아와라 이렇게 돌려보내지 않아요.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피난길에 시글락 사람들을 돕는 이야기죠. 자기 몸도 지금 어려운데 남을 돕는 건 지나가서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환난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라. 그랬더니 부하들이 왕이시여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무슨 남을 돕습니까? 그래서 또 그럴 때가 또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재차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사람들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도와줘라. 군대를 이끌고 가서 어려운 시글락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주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 함께 살아갑니다. 얼마 안 가서 이제 사울이 그 그일라 사람들 속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군대를 보내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무슨 하나님 사울이 또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팔을까? 나를 넘겨줄까? 하나님을 넘겨줄 것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일라 사람들이죠. 이렇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 하시는 대로 행동했을 때 승리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너무 지쳤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기도의 사람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원수의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자기 민족과 전쟁을 벌일 때 자기 민족과 싸울 뻔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 도망다닐 때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던 다윗 1년 반 이상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물어노라 기도해노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과 다윗이 실패합니다. 기도를 멈췄을 때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그가 살던 시글락 성읍에 블레셋이 공격해서 이제 나가있던 다윗, 다윗은 나가있고 그 시글락에 남아있던 가족들, 아이들, 모든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인질로 다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돌아오니 정말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다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때다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쫓아가라.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쫓아가서 자기 처자 인질들을 살려오고 전리품들을 찾아오고 그 전리품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윗을 우리가 사무엘상 29장 30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깨닫는 것처럼 오늘 다윗도 큰 실패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깨닫고 그는 그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기도가 쉬워지면 이미 실패가 시작된 것입니다. 패배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는데도 평안하십니까? 형통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되십니까? 들떠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오히려 더 긴장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될 때입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해도 기도의 줄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실패의 시작이 기도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실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건건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 듣고 행동했던 다윗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질문하고 답을 받아 묻고 답을 받아 행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간직하시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사랑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나누어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향하여 말씀 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며 전진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윗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 다윗처럼 믿음으로 성공의 길 살아갈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축복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들 생업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피값으로 사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나가실 때 우리가 가능한 밖에 나가셔서 대화하시면